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 원로들은 예수님께 올무를 씌우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세금을 내게 되면 합법적으로 그 황제의 지배를 인정하게 되게 되고 또 황제에게 황제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민족들의 공분을 살 수도 있고 또 하느님의 법에 위배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않게 되게 되면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발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참 난처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니다.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데나리온 한 입에는 황제의 얼굴과 황제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에는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글자가 새겨져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모상,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얼굴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하느님의 법과 하느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기에 우리들의 이 모습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들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의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또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소유, 오늘 복음의 표현으로 따지면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죠. 물건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주 값비싼 물건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 그 물건을 소유하거나 아니면은 공분을 사거나 미움과 또 분노의 대상이 그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그 물건이 갖고 있는 본래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아무리 가격이 낮고 아주 보잘것없는 물건이라도 굉장히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람이 소유한 물건이라면 그 물건의 값어치하고는 상관없이 그 가치 자체가 완전히 쭉 올라가게 되죠. 그죠? 마치 여러분들이 제 신자라여서 가치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원성동 성당 신자, 김재덕 신부님 신자 가치가 그냥 확 올라가게 되죠. 그렇다고 다른 본당 교우들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존재들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리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면서 주님께 그 사랑을 봉헌하십시오. 우리 영혼에 새겨진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실천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미사를 사랑하고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게 바로 하느님 소유가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느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느님께서 아주 값지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하느님께 드려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채우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절대로 드러나거나 또 하느님의 힘이 우리 안에서 절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저는 수원에 가서 강의를 이렇게 하나 하고 왔는데, 물론 모든 성경 강의가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느낌으로 어제 강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밤새 불안해가지고,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좀 굉장히 많은 교우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성모님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 도움도 청하고 또 교우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게 되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성호경 그으면서 일어나거든요. 곧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가서 악의 실체를 다 말하고 내 말을 선포하여라. 그리고 나서 떠나기 전에 잠깐 성전에 와서 성체조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강의하러 가는 그 장소로 가는 동안에 묵주기도를 또 이렇게 바쳤습니다. 근데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계속 말하여라.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고 난 뒤에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 전문을 다 읽어보게 되었을 때 하느님이 얼마나 저와 함께 계시는지를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바오로 사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진실하게 찾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체 앞에 머물고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소유라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다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 일들까지도 다 할 수 있고 또 그것보다 그 이상의 은총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체험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영혼에 뭐가 새겨졌죠? 인호가 새겨졌습니다. 성령의 표시, 그죠? 하느님의 자녀라는 표시. 그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표시가 언제 빛을 내게 되느냐?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될 때, 또 하느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게 될 때, 그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성령의 인호, 성령의 표시가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게 됩니다.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무의미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내가 먼저 실천하게 되게 되고 또 하느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오늘 일독서를 보죠. 토비아의 아내는 눈이 멀은 토비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 자선들로 얻은 것이 뭐죠? 당신의 그 선행들로 얻은 게 뭐죠? 그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자선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멀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인지 다 알고 있다고 토비아의 아내가 말합니다. 하지만 토비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라파엘 천사를 파견하십니다. 그리고 토빗의 눈만 뜨게 되는 것이 아니라 토비아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선택하고 당신의 법을 선택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과 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신비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토비기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무의미하게 느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하느님을 선택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느님의 것, 하느님의 소유라는 그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군가가 발로 뻥 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번, 그 참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웃으면서 한 번 더 차,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 2번, 발로 뻥 차갖고 날아가는 거 보면서 막 뛰어가갖고 그거 주워갖고 막 닦으면서 막 그 발로 찬 사람한테 승질낸다. 몇 번이에요? 예? 한 번 더 차라고 해요? 아니죠. 값지고 값진 것일수록 왜 함부로 대하느냐고 이렇게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느님한테. 하느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총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 스스로가 실천하면서 내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소유, 하느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나도 느끼고 또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리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셔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이요,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묵주 기도를 바치셔도 좋고 저녁 기도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기도를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어떤 기도가 됐던 나의 이 자그마한 시간을 하느님께 좀 봉헌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을 꼭 좀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꿀 정도로 우리는 하느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을 나의 무관심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대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아멘.